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란 내 영혼을 가란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라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신 이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집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갈한 영혼으로 생수를 바라며 이곳에 왔습니다. 피곤한 영혼을 이끌고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오니 주여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람과 우리의 피곤함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음을 아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혼의 강가에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동문 47번째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회복과 부활의 이름을 붙들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 우리의 죄지어서 더러운 삶, 하나님 앞에 올곧지 못한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나의 가족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곧게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회개하여 비워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끔히 정리된 그 자리에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우리의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그 회복과 용서를 기다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라 찬양하지만 생명 되신 주님을
떠나 살았던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라 고백하지만 나의 친구 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 것에 눈이 팔려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라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라 자랑했지만 나의 기쁨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인정에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이키오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오직 주님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 입고 우리의 제약되고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주님 때때로 채찍질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향하는 하나님께 통회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사 주여 눈과 같이 말갛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2020년도 언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반년은 저에게나 주님 전에 나와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에게나 처음 겪는 어려운 날들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직업을 잃고 사업체를 잃고 어떤 이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저희들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저희들의 뒤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인해 전후 세대로 태어나게 하셨고 월남전 참전도 피해가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명령하였던 주님, 당신의 백성들을 노예의 삶이었던 이집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던 주님께서 저희들도 머나먼 이 타양으로 이주시키사 세터에서 새삼을 살게 하심으로 IMF도 피해가게 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젊은 날의 객기로 인해 말썽도 많이 부렸지만 그때마다 무사했던 것도 돌아보면 다 주님의 돌보심으로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스의 호메로스는 오디세아의 입을 빌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오늘의 이 고난도 먼 훗날 우리의 기억 속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기억되리라. 소설도 영화도 노래도 고난과 사랑의 사연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것 같이 인생의 삶도 굴곡의 삶과 희로애락 삶 속에서 영혼이 익어가고 영구러감을 깨닫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밀려오고 밀려가는 파도를 봅니다. 높은 산을 넘고 그 앞에 보면 그 앞에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먹을 쥐고 달려온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여, 이제 그 손을 펴게 하사 이웃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여유를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주님의 따뜻한 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의 눈, 이제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욕심이나 집착을 버리고 서로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고 칭찬하는 우리의 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배단을 교회의 영상 제작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각 자리에서 우리에게 맞는 꼭 알맞은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특별한 내용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 주보, 성경 문제 등이 매주 주중에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신데 못 받으시는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혹 받기 원하는데 못 받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신방을 받기 원하시고 목회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찬양과 친교로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특별히 우리 박영남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저희가 주일에만 문을 열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못 보는 게 있어요. 들어오면서 이번 주에는 유난히 꽃향기가 막 너무 강해서 우와,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지,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는 거지,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곧 화단을 매주 주중에 몇 번씩 오셔서 물 주고 관리하시는 분도 계셔요. 뒤에 꽃들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쭉 둘러보면서, 야, 교회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잘 관리되고 있구나, 예쁜 모습을 유지하고 있구나, 그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교회 건물도 항상 똑같은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유리를 갈아주시는 분들, 벽에 구멍 난 데 메꿔주시는 분들, 청소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회복시켜가고 있는 줄 믿으시고, 그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남옥주 권사님의 며느님 강성수 사모님, 박화신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섬기시는 교회의 주일 예배 때 장례 순서를 잠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마음 아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IT에 있는 교회 하나를 어댑트를 해서 목회자 생활비와 교회 운영비를 지원을 하며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IT에서 AEM 라빈롱 교회를 섬기시는 구일롯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밤에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어제 저녁에 급히 받았습니다. 연락들이 원활치 않아서 어제 밤에 급히 연락을 받았는데요. 목사님께서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IT가 의료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서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아닌지도 아직 확인을 못하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아마 확인이 되는 대로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목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섬기시던 우리가 선교하는 IT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에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 가정에도 그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끄심과 돌보심이 특별히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드릴 기도 제목 중에 또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들이 집중호우로 중국과 일본을 강타했던 그 집중호우가 한국도 지금 강타를 해서 큰 어려움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 없이 이 자연재해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아프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의 IT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물난리로 고통당한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의 아픈 사람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깊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5절,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5절,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른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예배하든 주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은혜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건강,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아끼시는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통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시대에 자주 못 만나니까 의외로
아들과 딸의 효도를 더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저랑 같이 사십시다.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러면서 타주에 계신 아드님이 와서 모셔간 권사님도 계셔요. 우리의 자녀손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자녀손들을 넘치도록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건강하게 그 가정과 대대손손 지키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를 이어주시는 축복이에요. 성경이 고백하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대를 이어서 내려갑니다. 인생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를 이어서 어떻게 잘 이어가느냐에 따라 결정돼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 둘째 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거듭되었고요, 오늘 교독한 시편 105편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1000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렇게 대를 이어서 고백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 대를 이어서 지금 요셉에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야곱은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욕심과 방법으로 여러 고난과 굴곡을 겪으며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면서 그 믿음으로 씨름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렇게 씨름함으로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고 붙드는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참으로 복된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전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장 첫 번째가 자손의 축복이었는데 제일 먼저 그 자손의 축복이 이 야곱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불림이라는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 노년에 얻은 아이들,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자녀들을 얻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야곱의 때에 와서는 아들이 12이나 되었어요. 부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민족으로, 지파들을 거느리는 민족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토대가 야곱에 의해서 마련이 되는 거예요. 이제 12의 아들이 있었어요. 선조들의 자녀들에 대한 아픔이 없을 것 같았어요. 대를 어떻게 이을까 이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부족이 아니라 민족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많아서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지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든 무엇을 이루든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는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을 가지느냐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어디서부터 그것이 왔는가가 관심이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많더라도 고민과 걱정거리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축복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많음과 넘침이 있어야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레아의 아들이 6이 있었고요. 라헬의 시녀 빌하를 통해서 2, 레아의 시녀인 실바를 통해서 2, 그리고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두 번째 아내 라헬을 통해서 두 명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어요. 12의 아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옷을 많이 물려 입었습니다. 많이 물려 입었던 게 아니라 거의 물려 입었어요. 새 옷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3살 위에 누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어디서 그렇게 남자 옷을 많이 구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뭐 친척들에게서, 이웃에게서, 교인들에게서 다 물려와가지고 물려 입은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다 그렇게 지내셨을 거예요. 저는 누나와 아들밖에 없었는데 형제가 5, 6대씩, 저희 아버지도 6형제, 저희 어머니도 6남매이시거든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도 반에 가면 아, 쟤는 첫째구나 라고 티나는 애가 있어요. 새 옷을 입고 다닙니다. 신기하게도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물려받아 입는 옷,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옷 만드는 것이 어렵고 옷 만드는 기술이 많지 않았던 고대라고 하면 몸에 맞는 옷을 그때그때 새로 해 입는 게 더 어려웠을 거예요. 12명의 아들이 있는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1번째 아들이 새 옷을 입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가능성을 굳이 따져보자면 10번째 형, 바로 위에 형이 입다가 다 뜯어져서 도저히 못 입는 상황이 되면 어디서 옷 하나를 구해오시거나 새 옷을 억지로 만들어서 입는 경우밖에 없었을 거예요. 옷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옷에 따라서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형제들이 많은 집에 가면 또 다른 모습도 보게 돼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아들만 넷인 목사님이 있어요. 딸을 그렇게 원했는데 아들만 넷이에요. 그 집에 가면 독특한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가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야기해요. 야 너 방이 왜 이렇게 더러워, 청소 좀 해, 밥 먹을 때 되면 좀 째깍째깍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말을 좀 잘 듣습니다. 그런데 얘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각자 다 따로따로 놉니다. 아, 좀 이따가 할게요. 그거 말고 전 이게 더 하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빠, 제 친구 목사님이 참다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름을 불러요. 야 동민아, 동생들이랑 방 청소 좀 해라. 한마디를 딱 해요. 그러면 형이 야 청소하자, 딱 한마디 해요. 그러면 동생들이 일사불란하게 팍 일어나서 막 움직입니다. 그게 형이 가진 힘이에요. 형제들이 많은 집에서 맏형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성 중심적인 시대, 장자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가 있던 고대 부족 국가에서 그런 모습이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작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상식이고 고고학자들도 당연히 그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이유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옷, 특별히 요셉이 입은 채색 옷,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겁도 없이 자랑하며 이야기했던 꿈에 대한 것이에요.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특별히 채색 옷을 받아서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는 채색 옷, 색깔이 칠해진 옷이라는 말이지요. 다른 번역에 보면 화려한 옷,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장신구를 다한 옷, 화려하게 장식한 긴 겉옷,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a coat of many colo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색깔이 있는 코트, 그런 의미죠.
다 원어의 의미에 맞는 겁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딱 원어의 의미에 맞아요. 색깔이 화려하고 주렁주렁 장신구들도 있고 길게 늘어뜨려진 옷이라는 거예요. 제일 막내 르우벤은 아직 갓난아기였어요. 그래서 얘는 번외로 하고, 제일 막내와도 같은 요셉에게 야곱은 이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의 나이가 17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일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태어난 아들이어서, 거기다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어서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전해주는 그 이유예요.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자신들보다 이 어린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이 못마땅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눈에 딱 띄고 확 띄는 그 옷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여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그대로 말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나도 좀 사랑해 주지, 저 못난 동생, 우리 실수를 고자질만 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 고자질만 하는 저 요셉이 뭐 저렇게 좋다고 예뻐하시는 거야. 질투심이 일어났지만 그것만은 또 아니었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어요.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 없는 그때에 색깔이 많은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 귀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 장신구들을 달고 길게 늘어뜨린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좀 더 사랑해서, 사랑하니까 집에 오다가 옛다, 길에서 주웠다 하면서 선물 하나 툭 던지는 그런 정도의 옷 선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식구로 치장되어 길게 늘어뜨린 다양하게 색깔이 칠해진 그 예쁜 옷은 바로 야곱이 요셉을 후계자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내 뒤를 이어야 한다. 17살밖에 안 된 요셉이 위에 10명의 형들을 제치고 부족 국가의 후계자로 지명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세자 책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세자로 지명을 해서 이제 얘가 왕이 될 거야. 고려시대에는 왕태자, 태자 이런 용어가 있었죠. 비슷한 개념이에요. 다른 왕자들이 있지만 그 왕자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뭐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왕이 될 거야, 공식적으로 지정해 놓는 거죠. 그렇게 후계자로 선정되면 부족국가의 족장은 자신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서 이제 다음 족장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족장이 직접, 그리고 참모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교육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요셉이 처음에는 형들과 같이 양을 치러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채색옷을 입고 나서는 형들이 다 저 멀리 양을 치러 갔는데 17살 되어서 사람 구실할 만한 요셉은 아버지와 텐트 안에 머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순히 사랑해서 너는 내 품에 있어, 저 위험한데 가지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특별히 후계자로서 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형들은 배우지 못하는 것, 형들이 알지 못하는 것, 지도자로서 배워야 하는 것, 그것을 요셉은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모습이 이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실 거예요. 야, 좀 너무한데? 일반적인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지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 첫째 아들의 축복을 독차지했어요. 에서가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과잉보, 과잉 사랑 때문에
그런 처지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험난한 고난을 시기를 거쳐야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든 후에야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서는 아마 총기가 좀 흐려졌던 것 같아요. 자식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도 지혜로워야 되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이렇게 좋지 않은 형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아버지가 과잉 보호를 하고 좀 그랬더라도 이 아들이 조금 마음을 온유하고 다잡는 사람이면 괜찮을 텐데,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을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더욱 미워하게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5절과 8절에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꿈의 내용이 뭐예요? 들에서 추수를 하면서 곡식단을 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갑자기 일어서요. 그런데 형들의 곡식단이 와서 자기의 곡식단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두 번째 꿈이 더 심합니다.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변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만큼 해석이 필요 없는 너무 심플하고 명확한 노골적인 꿈 이야기를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꿈 이야기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도 별로 들지 않고 상하게 한 것 같아요. 요셉을 꾸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꿈에 대한 것도 채색 옷, 이 시대에 채색 옷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시금 돌아보면, 고대 시대의 후계자가 그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것이었어요. 리더가 이 시대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나의 꿈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특이한 것을 보면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덕목 중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죠. 그 꿈속에서는 각자의 기억들과 각자의 바람들과 각자의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에는 그렇게 개인적인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고 에이 개꿈이네 하고 지나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하고 귀하고 중요한 것으로 붙들고 간직하면서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꿈을 지나쳐버리지만 꿈에 관심하고 그 꿈이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최소한 요셉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참 놀랍고 귀한 축복을 요셉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구별되고 특별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그 지혜 안에 있는 길을 요셉이 받고 있었지만, 아무리 채색 옷을 입고 꿈꾸는 자리에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지 못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던 것이 요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더욱 겸손하게 그것을 갈고 닦아서 있어야 하는데 경거망동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했는데,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이 아는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뽐내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축복 중에 있어요. 채색 옷을 입고 꿈을 해석하는 그 자리에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지 못했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요셉은 나이가 어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과 생각도 어린 사람이었어요.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라면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겸손했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졌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37장 1절부터 중간 부분, 그가 고난을 받고 저쪽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까지 요셉의 삶 가운데 그 축복의 자리, 구별된 자리에서 성경 어느 한 구절도 요셉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어떤 표현도 나오지 않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기억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요셉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축복받는 자리,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남들과 다른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없는 요셉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기에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화가 되어 돌아와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그런데 이거는 전복위화예요. 복이 변하여 화가 되고 있어요. 채색 옷을 입은 요셉, 그리고 특별히 구분된 이들만 말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 꿈을 말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을 드러내는 수단,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다가 고난 가운데 자신은 전혀 상상도 못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돼요. 형들이 저놈 죽여야겠다, 저놈 살려두면 안 되겠다,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는 처지가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겨우 큰 형 르우벤의 도움을 받아 목숨은 부지했지만 결국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신세가 돼요.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술수를 써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독차지했지만 2번 그렇게 형을 자극함으로 형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20년이나 떠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을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2번이나 꿈을 자랑하다가 그런 모습을 똑같이 겪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안타까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돼요. 축복을 그렇게밖에 사용을 못하나? 축복을 그렇게밖에 알지 못하나?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맞아요, 그 꿈은 이루어졌지만 그 꿈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고난 중에 그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그 순간을 준비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지, 그저 꿈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몇 푼 안 되는 돈에 팔려가고 자유가 없는 노예의 처지가 되고 정직하게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도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고 고난 가운데 처해진 이후에야 그 축복의 열매를 맛볼 수 있었어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고난이 정말 필수적인 것이었는가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왜 미리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을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겪어야 하는 시행착오치고는 너무 인간적인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잖아요.
축복의 과정으로 시행착오가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으로 얻어지는 시행착오, 겪지 않아야 되는 시행착오를 요셉은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채색 옷을 입고 꿈을 꾸는 자의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우리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복된 자리를, 고난의 자리를, 아픔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후계자로 선택되었습니다. 그 꿈을 안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더욱 깊이 있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기쁨,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 삶, 하나님의 복된 삶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에요. 채색 옷을 입고 꿈꾸는 그 축복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의 자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형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견지하고 살았다라면, 그렇게 자신을 갈고 닦았다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또다시 요셉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분명히 고백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왠지 이 창세기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개인으로는 가장 많은 스토리가 담겨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말년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하나님까지를 고백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해요. 하나님 요셉과 그 가정,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축복의 약속, 1000대까지 이어주시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굴절되는지 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신 그 축복 때문에 우리에게도 축복의 자리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고 꿈을 꾸는 자의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의 후계자로서의 모습이 있었다라면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어요. 이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기꺼이 오셔서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하고 구별된 그 이름을 우리가 얻었어요. 요셉이 채색 옷과 장신구가 달린 긴 옷을, 보이는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은혜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꿈을 꾸는 것도 요셉이 큰 축복으로 받았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대 시대에는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이미 있어요. 성경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에도 들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축복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은 축복을 교만하고 잘못되게 사용하다가 끊임없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탄하기도 하지요. 우리만 그런가요? 인간의 역사가 지금 그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어져 오고 있지만 오만하고 자기를 세우고 인간의 욕망만 세우기에 급급했기에 그 축복을 발로 차버렸어요. 축복의 사람인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는 것에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상기온이 있고 자연재해가 몰아닥치고 급기야는 바이러스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축복을 축복인지 모르고 사는 삶의 모습이 이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누군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조차도 그 축복의 자리를 제대로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보다는 우리의 것에만 너무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나의 기쁨, 나의 만족, 그것을 우선으로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채색옷, 우리의 꿈꾸는 자의 축복, 그 자리를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신 자리, 그 은혜의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처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함으로 잃어버린 감사,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그저 매주 한 시간 정해진 시간이 이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만으로 잊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어진 축복이에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에게, 돌이킨 요셉에게, 하나님 안에 다시 돌아간 요셉에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헌신하고 겸손하고 기다리며 나아갔던 요셉에게 그 고난은 어느 순간 마무리되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방법으로 변화시키셔서 그 요셉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그의 모든 터전 안에 있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은혜가 오늘 우리들이 다시 회복하고 돌이키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수 없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인데 요셉보다 어리고 연약하고 욕심 많은 우리들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셨으니 그 축복을 잊지 않고 그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며 다시금 구원의 자리로 인도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가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이어져서 3대, 1000대, 만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하실 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 말씀만 3절 찬송 부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마지막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나로부터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뤄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허락하시고 물질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이 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자손 대대로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그 은혜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라면 주여 이 시간부터라도 돌이켜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변화의 축복, 다시 축복의 자리로 돌아섰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11조와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코비드-19으로 고통당한 형제를 위해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기도 하지만 이미 주신 은혜 또한 더 많이 베푸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뿌리는 믿음의 씨앗이며 굳게 세워지기를 바라며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오니 주여 받으시고 그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주여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복은 이 땅의 그 어떤 복과 견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씨앗, 복음의 씨앗으로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바라옵기 원하옵기는 주여 우리들이 이렇게 예물 드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고국, 그 고국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집중호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자연재해 앞에서 주여 인간으로서 욕심 부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차근차근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옥주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겸손히 하나님의 사역자로 섰던 박하신 목사님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성수 사모님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장례의 절차를 하는데 주여 그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던 저 IT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구일롯 목사님의 영혼을 주님께서 불러가셨으니 이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겨진 교우들과 가족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한 돌보심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걸음들을 그 벽돌을 쌓아가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주시는 자손 만대의 복을 위하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